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기도하셨죠. 기도의 내용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점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그 길로 이제 접어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감람산, 당신이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에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그 입맞춤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귀에 대고 말씀합니다.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더니 이제 잡으려 하는구나. 이제 어떤 날이 왔구나. 사단이 지배하는 그 흑암의 날이 다가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불의의 앞장서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감람산에 수많은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손에 무기 하나씩을 들고 다가옵니다. 그들 선두에 누가 섰다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선두에 서 있었을까요? 지금 대제사장이나 성전의 경비대장이나 장로들은 그들이 붙잡아야 할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시간은 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 사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가룟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감람산에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이제 찾아왔죠.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선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시간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셨던 그 감람산, 그 우리로 얘기하면 아지트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병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누구다? 예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다가왔고 그 유다에게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늘 듣던 말씀이지만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이제 이렇게 가죠. 쉽게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는 쉽게가 아니라 성경이 그걸 증거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그가 누구에게 붙들렸습니까? 사단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이 있기 때문에 22장 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아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자, 13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게 상충되는 말씀은 아니겠죠. 사단이 들어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이미 그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를 지배하니까 무엇을 지배했습니까? 그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넣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실상은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는 없지만 오늘도 사단이 우리 곁에서 역사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곁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해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가장 쓰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무엇으로 쓴다고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써요. 제가 제 아들 우리 사무엘에게 자꾸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을 조심해라. 듣는 것을 조심해라. 그 대표적인 예를 롯을 듭니다. 소돔성에 있는 롯.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롯이 의로운 심령이었다. 깨끗한 심령이었다. 그 롯의 의로운 심령이 아주 상해서 갈기갈기 찢기고 걸레 조각이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소돔성의 악한 그 문화를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깨끗했던 심령이 더러워지고 걸레 조각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서 보아야 할 것과 보지 않아야 될 것, 들어야 할 것과 듣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봄으로 무엇의 작동을 일으키고 들음으로 무엇의 작동이 일으킵니까? 보고 들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생각입니다.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들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접점이 어디에 가서 만납니까? 생각에서 만나게 돼요. 봄으로 생각하게 되고 들음으로 생각하게 돼요. 사단이 오늘도 가룟 유다를 붙들고 일했던 것처럼 우리까지라도 넘어뜨려서 자기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죠.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죠? 어디를 지배하는 거죠? 생각을 지배하는 거야. 생각. 이 생각의 영역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가 신앙생활의 싸움이에요.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도 어디를 장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이 전체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지배당하기를 원하시죠. 동일하게 사람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해. 왜? 생각을 지배해야 전인격을 지배할 수 있고 생각을 지배해야 전 삶의 영역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누구에게 내어줬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줬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산에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 특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감람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사람을 이끌고 대제사장의 무리가 오는데 그 앞에 사랑하는 제자 누가 서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좀 우리가 짐작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가 하는 것은 예정과 작정과 예정의 논리로 가면 작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너무 쉬운 문제 같지만 그리 쉽지만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 영역이지요. 내 생각을 면밀하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인가를 좀 분석해 갈 필요가 있어요. 봄으로 드는 생각, 들음으로 들어오는 생각, 이 생각이 누가 주장하는 생각인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한번 생각이 점령을 당하면 어떠하죠? 도망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저는 우리 사무엘이 있으니까 사무엘 얘기 자꾸 하면 아빠 내 이름을 조금만 부르세요 이런다는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자기 이름 조금만 부르라고. 여러분, 우리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게임이라고 하는 생각이 탁 들어오면, 짧게 초입에 들어오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그죠?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과 팀킬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딱 정했다. 10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에 따가 있습니까? 뭐냐면 중심에 딱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겠죠.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시에 하기로 마음의 작정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지 마라 그러면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생각을 부모님에게 내준 것이 아니라 그 게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또 자기 게임에게 이 마음을 딱 내주었기 때문에 하지 말한 말은 그 말로 자기 생각이 정리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친밀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성령께 내어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의 앞제비가 돼 서 있는 것은 그의 생각을 사단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앞잡이가 된 것은 자기의 뜻에 예수님의 뜻을 맞추려고 이 사람은 애를 쓴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은 뭐죠?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뜻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뒤집어 엎고 세계의 열국의 선두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 등장했다고 봤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충분히 그 능력과 그 언변과 그 군중을 이끄는 힘으로 볼 때는 충분히 로마를 뒤집어 엎고도 남을 만한 실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고 가룟 유다는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점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죠? 때가 이르렀다. 옳거니 왔구나. 로마를 뒤집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요나처럼 내가 죽어야 하리라. 자꾸 죽는단 말씀을. 그래서 면밀하게 살피고 들어본 결과 그 말씀은 헛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하셨구나. 여러분, 결국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버린 거야. 더더욱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배신감이 하늘을 찌른 거야.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런 구세주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었건만 따랐건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신감이 너무 크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오점이 있습니다. 우리 잘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내 생각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 나 자동차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안 주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주기를 원하는 신자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셔야 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기도들, 내 기도의 제목을 딱 정해놓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가룟 유다를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그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모범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내 뜻을 이렇게 확정했으니까 하나님 이 뜻에 맞추셔야 합니다. 당신 로마를 뒤집어 엎는 혁명가로 내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로마를 엎는 혁명가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맞춰주실 분이에요? 아니죠. 안 맞춰주시죠. 왜? 주님의 뜻은 분명하게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맞춰주니까 이 가룟 유다가 꼬라지가 나고 배신감이 나고 예수님 등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내 뜻에 교회가 맞춰라. 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더 이런 생각을 더 진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성도들은 보통 이렇게 하는 모양이구나. 내 뜻을 정해놓고 교회가 거기에 맞춰주기를 원해요. 옳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맞춰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뜻에
당신의 뜻을 맞추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내 뜻을 확고하게 정해놓고 하나님 이 뜻에 맞추십시오, 이렇게 억대기를 쓰는 신앙생활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방향도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분명하게 칼날같이 선명하게 내 뜻이 서다 할지라도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살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수정해서 내 뜻을 어디다 맞춰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생활이죠. 이 부분을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숙이에요. 어린 애기들은 억대기를 씁니다. 마트를 가서 예쁜 이렇게 인형 있으면 억대기를 써요. 이미 뜻이 정해졌어요. 나는 이 예쁜 인형을 사고 싶다. 뜻이 정해졌어요. 엄마는 안 돼, 다음에 라고 엄마의 뜻을 피력을 해요. 그런데 아이는 막 뒤집어서 울어요. 소리를 치고 막 울어요. 내 뜻 장난감 사는 것에 확정됐으니까 엄마 뜻 굽히고 내 뜻에 맞춰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억대기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이 자녀에게 있는 건 뭐겠죠? 매밖에 없죠. 덕질 하나 탁 때려놔야죠. 정신 차리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의외로 신앙생활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한테 맞춰주라고. 나한테 맞추라고. 교회여 내 뜻에 맞추라. 이런 건 없습니다. 주님 내 뜻에 맞추셔야죠. 내가 이렇게 확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이루어 주셔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기도를 이루고 싶고 이 기도의 목표를 정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이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점검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신앙생활을 주님의 뜻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맞추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인지 내 뜻 정해놓고 주님 맞추라고 그럼 여러분 어디가 따분하고 어디가 짜증이 많이 나겠어요? 가룟 유다 스타일이죠. 내 뜻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 내 뜻에 맞추라고 억대기를 쓸 때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경건 생활이에요. 여기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먹어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마셔도 입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는다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죠. 맞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사단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은 팔았습니다. 또 하나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결국 예수님 등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 신앙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은 이 두 가지에 들었습니다. 생각을 누구에게 내줄 거냐,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점을 나에게 맞출 거냐 주님께 맞출 거냐. 나에게 맞추면 실패하고 사단에게 내 생각을 내어주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께 내 생각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면 우리 신앙생활은 백발백중 성공적일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가룟 유다의 거짓 입맞춤이에요. 거짓 입맞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감람산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둑어둑하잖아요. 나무가 막 있고. 그래서 유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너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포박해야 할 예수다 하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딱 맞춥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48절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입맞춤은 중요한 하나의 인사다 이 말이에요. 스승을 사랑하고 스승을 존경한다고 하는 제자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만나면 제자들 어떻게 했죠? 입을 맞췄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 인사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이 뭐예요? 입맞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뭘 어떻게 했어요? 입맞췄어요. 이 입맞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인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게는 거짓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표현이지만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중요한 사인이죠. 너희가 붙잡아야 할 예수, 뽑아가야 할 예수, 칼로 위협해야 할 예수,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랑의 표현이고 그 존경의 표현인 그 입맞춤으로 네가 나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보셨어요. 입맞춤은 하지만 그 입맞춤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그 입맞춤이 배신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입맞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입맞춤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야.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존경해서 입맞춘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예수님을 입맞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너희가 붙잡아야 할 예수라고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입맞춘 거예요. 거짓 입맞춤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지 않는데 위하는 것처럼 입맞춤을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그 부분을 염려해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왜 이 세상에는 수없는 입맞춤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 같이,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것 같이 거짓을 남발한 입맞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입맞춤은 나를 팔아먹기 위한, 나를 배신하기 위한, 나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입맞춤인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같이 몰라요. 예수님은 딱 알아보셨단 말이에요. 입을 딱 맞출 때 네가 나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존경해서도 아니고 나를 팔아먹고 나를 넘겨주려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인자를 네가,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사랑의 표현인, 존경의 표현인 그 입맞춤으로 인자를 판다고? 이렇게 질문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분별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내게 입맞춤을 해오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입맞춤을 해오는데 이건 거짓이야. 그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죠. 네가 입맞춤으로, 이 거짓의 입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려고, 나를 이용하려고, 이런 대답을 해내는 우리 아이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수없이 이런 놓여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느닷없는 지금 이슈가 생긴 거잖아요. 청소년들 안에. 어떤 이슈죠? 마약 이슈죠. 마약 이슈.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가였습니다. 마약 청정국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맛있다고 할 때 여기다가 마약 넣냐 그랬어요. 지금은 그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그 말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너무너무 맛있다고 할 때 여기다 마약 넣냐? 이런 말도 왕왕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때가 된 거예요. 27개의 하수 종말 처리장에 그 하수에 물을 퍼서 다 검사했을 때 27개 하수 종말 처리장 전체에서 마약 성분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오줌 성분에서 마약이 다 흘러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와서 입맞춤을 하지만 그것은 이용해 먹고 속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와.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그걸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영이 선명해지고 그 영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진 만큼 거짓을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러워지면 안 돼. 또 우리 사무엘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깨끗한 데서 사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깨끗한 데서 정리정돈이 되고 깨끗하게 청소되는 곳에 사는 사람은 더러운 곳에 살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몸에 안 익기 때문에. 그러나 더러운 곳에 산 사람은 깨끗한 것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막 어지러 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덜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
그런데 그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뭐죠? 말씀에. 제가 이제 의연이가 어버이날 됐다고 이렇게 이제 하루 연찬에서 왔다가 가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이 오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간갑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오늘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보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제가 그래서 의연이한테 이렇게 했어요. 전도서 11장을 읽어보면, 그리고 12장을 읽어보면 청년의 때를 얘기한다.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청년들이요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라죠. 성경을 읽으면 솔로몬이 뭐라 그러는데, 청년의 때 마음껏 즐겨라, 먹고 마시고 마음껏 누려라. 근데 그 다음에 딱 전도자가 말해, 그러나 심판이 있으면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껏 즐기되 무엇을 기억하면서?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던지는 메시지가 그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으리요?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 얼마나 전도자의 그 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 거짓 입맞춤에 속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자기 영을 맑고 깨끗하게 해서 더러운 것이 오면 금방, 여러분 우리가 검정 옷을 입던 하얀 옷을 입던 깨끗하게 입으면 조금만 뭐가 묻어도 어째요? 그냥 뭐예요? 저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넥타이예요. 이 이제 넥타이에 이 남자가 이 추접이 들어가지고 이 뭔가 자꾸 이게 이 탕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해서 이게 안 튀겨야 되는데, 오늘 또 아침에 넥타이 하나를 이렇게 이제 봤는데 뭐가 묻었더라고요.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근데 왜 잘 보이죠? 그게 전체가 깨끗하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작업복에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작업복은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더러우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정결함을 훈련받아야 돼요. 정결함 훈련받아요. 그 훈련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 여러분 사기 맞고 많이 맞잖아요. 제가 우리 여기 어떤 분 이렇게 우리 교회 어떤 뭐 아는 분 이렇게 만나셨는데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말씀도 듣고, 또 제 가족 중에 손실을 입은 분들도 이렇게 봐요. 근데 손실을 입은 분들이 사기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 근데 사기꾼은 특징이 있죠. 사기꾼은 부항을 많이 떨어요. 뭘 많이 떤다고요? 부항을 많이 떨어. 하루아침에 부자 된다, 3년이면 떼부자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던져봐요. 그러면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니네 집안 식구들한테 가서 그래라. 제가 그래요. 저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3년 만에 떼부자가 되고 1년만 투자하면 떼부자 되는데 왜 나한테 와서 그러요? 누구한테 가서 그래야지. 자기 식구들한테 가서 그래야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말. 그렇게 떼부자 될 일을,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네요. 다 당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떼부자 된 일을 왜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와서 떼부자 되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당신 아들한테, 당신 딸한테, 당신 사촌한테, 오촌한테 그렇게 해서 떼부자 막 만들어주지 왜 그럴까요? 거기에 냄새가 나지요. 거짓 입맞춤이란 말이에요. 나를 엄청나게 유하는 척하지만 내 속을 다 긁어가려고 하는 이게 있어요. 그러므로 어른들도 뭐가 있어야 되죠? 분별이 있어야 되죠. 분별의 능력이. 근데 여러분, 거의 사기를 맞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기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부항을 많이 떨어. 근데 사기를 맞는 사람도 부항기가 있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싶은 부항기가 있으니까 둘이 만나면 딱 붙어버려요. 그냥 마치 자석이 딱 달라붙듯이 월커니하고 붙는 거예요. 망할 놈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 깨뜨려 보셨어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데 그 사랑과 그 존경의 표현인 그 입맞춤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팔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다. 그걸 분별해내자.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설교 제목이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넌지시 말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기가 총하고 밤이 됐기 때문에 소리가 잘 들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물을 때 이 사태의 심각함을 제자들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자세. 예수님께서 앞에 보시면 이제 전대 없는 사람 전대를 사고, 배낭 없는 사람 배낭을 사고, 검 없는 자는 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러니까 주여, 검이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이 족하다.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혁명의 때가 다가야 왔도다. 칼을 사라 하고 배낭을 사라 하니. 그런데 누가 왔어요? 대제사장의 무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룟유다가 팔아넘긴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자세,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그 중에 성질 급한 사람이 칼을 쑥 빼서 훅 쳤죠. 어디를 쳐버렸습니까? 이 귀때기. 그날로부터 귀가자가 생겼는지는 몰라요. 귀가 딱 떨어진 거예요. 피가 얼마나 낭자했겠어요. 철철철철 흘렀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치유 기적을 여기서 베푸세요. 그 귀를 주워다가, 그 귀를 주었는지 아니면 달랑달랑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아마 그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군병이었다 생각해봐요. 칼을 맞아가지고 귀가 다 떨어져 버렸는데, 그죠? 피가 막 낭자해서 쏟아지는데 예수께서 그 귀를 만져서 깨끗하게 치료했다.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 그런 과정을 보면 믿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참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 하세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끝까지 참으라. 이런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하지 않는 거다. 칼로 이루는 게 아니다. 혈기로 이루는 거 아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 성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 같으면 여기 앉아 다 성질내야 되죠. 악을 쓰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저 혈기를 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우리에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루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은 성내는 것이에요. 혈기 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라져야 할 중요한 하나의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내는 것이에요. 혈기 부리는 것이에요. 혈기 부리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화평했어요. 화기애애했어요. 하루아침에 쫙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제가 여기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화를 딱 내보십시오. 그 화기애애했던 이 회중의 분위기가 쫙 얼어붙습니다. 왜? 혈기를 부르면 그 회중의 심령을 탁 얼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또 탁 일어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러면 이 회중의 이 분위기는 아주 갈갈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버리려고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검을 드는 것이에요. 혈기를 부리는 것이에요. 성질을 내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검을 가진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 검으로 망해. 혈기 부리면 혈기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 믿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것이다.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권세가 있어. 천사들 보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대적하는 무리를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해요. 끝까지 참으세요. 어디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 끝까지 참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 손잡고 인사합시다. 이것까지 참읍시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살필 것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시다.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내어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십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52절, 53절이죠. 52절에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나가심 친히 가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 안 갈 거야, 왜 나 그렇게 붙잡으려고 그래, 나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하요. 예수님의 당당함을 내가 죄가 있었더라면 너희가 언제 잡았어야 된다. 성전에 있을 때 너희가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 밤중에 와서 나를 잡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자 하고 가셔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붙잡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어디에 내어주시는 것이다. 원수의 무리에게 내어주심이고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주심이에요. 이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성립된 것이에요. 이 내어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헌신의 중요한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여기 청소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억지로 붙잡혀 가듯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언제부터?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을 때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도 붙들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원수의 무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오늘 또 교회 안에 필요한 성도가 누굽니까? 자기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이여전도회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이여전도회로 지금까지도 살아왔으니까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되 가룟 유다같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에 붙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의 입맞춤 주님이 알아보시고 분별하셨던 것 같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스스로가 이 거짓의 입맞춤을 구별해내며 살아가게 하시되 기도로 말씀으로 분별해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어떤 위험이 오든지 간에 칼을 빼들고 혈기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참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참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이 태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